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아침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다시금 모이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기 원합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오직 주님께 연락되기 원하오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처음 방문하는 곳인데 옛날에 한번 와봤던 곳 같아, 이런 느낌. 분명히 처음 겪는 상황인데 옛날에도 이런 경험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느낌. 분명히 처음 만난 사람인데 처음 대화를 하는데 어디에서 많이 본 사람 같아요, 이런 느낌. 사실 느낌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데자뷰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자뷰. 데자뷰는 프랑스 말인데 이미 본 것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분명 처음 겪은 상황, 환경, 그리고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이미 겪은 것 같고 그 이전에 이미 만난 것 같고 그러한 느낌을 갖는 경우가 있죠.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데자뷰와 같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 번째 이렇게 만나 주셨대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오늘 보면 14절에 보니까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세 번째 만나 주셨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만나 주실 때와는 전혀 다른 장소, 전혀 다른 곳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세요. 그러면서 처음 그들을 만나 주셨던 그 장소를 떠올리게 해요. 처음 그들을 불러주셨던 그 소명의 자리를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내용인데, 이거 어디서 읽어봤던 내용인데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 이렇게 함께 하셨던 그런 내용들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는데 전혀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무려 물고기가 153마리나 이렇게 많이 잡혀서 그물이 다 찢어지게 되었다. 예전에도 그와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나요?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셔서 물고기가 있냐고 하니까 물고기 못 잡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정말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히는, 그래서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베드로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런데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또 하나 볼까요?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숯불을 피워놓고 계세요. 숯불 하면은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가야바의 뜰까지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런데 어린 계집종이 베드로를 딱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이거든요. 평소에도 나서기 좋아하고 이러는 걸 딱 보니까 당신도 예수 함께 있었지? 그러면서 이제 물으니까 아니라고 그러면서 무려 3번씩이나 부인했던, 정말 잊고 싶은데 잊혀지지 않는 그런 트라우마도 같은. 근데 예수님께서 물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숯불을 딱 피워놓고 계신 거예요. 그것도 또 하나의 그러한 일이죠. 그리고 그 숯불을 피워놓고 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제자들을 섬기시는 장면이 나오죠. 와서 조반을 먹어라. 와서 조반을 먹어라. 물고기와 떡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벳세다 광야에서 배고픈 군중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이 먹여라. 그런데 먹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린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셔서 5,000명을 먹이신 바로 그 기적의 사건, 오병이어를 떠올리는 그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가운데 3번째로 다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1년에 보여주신 이 사건 한 가지 한 가지, 이것은요,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은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 20장에서 마무리가 되면 더 깔끔한 마무리가 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요한복음 21장은 굳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30절 31절에 보면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거기서 딱 끝나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 21장을 가리켜서 에필로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치 어떤 작가가 자신의 책을 다 썼어요. 탈고하고 나서, 그런데 말이야,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후기로 에필로그로 이렇게 덧붙이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바로 그와 같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은 다른 사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특별한 내용들만 채워져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가운데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중요한 메시지를 한 번 더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절 3번째 주일인 오늘 교회력 렉셔너리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 후에, 즉 부활하신 후에
처음 두 번 제자들 가운데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던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어떤 분이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경우는 디베랴라고 하고 어떤 경우는 갈릴리라고 하는데 어떤 말이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디베랴는 헬라어고요, 갈릴리는 히브리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와 비슷한 내용이 또 한 번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 이렇게 나오죠. 시몬 베드로, 그러니까 시몬이 first name이고 베드로가 last name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first name, last name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엔 그저 이름 하나뿐이었어요. 시몬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페트루스,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동명이인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 사람 누구 이렇게 해서 출신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해서 부모의 이름을 이야기하기도 했던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곳,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곳은 예루살렘인데 뜬금없이 왜 디베랴, 갈릴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입니까? 많은 설교자들은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소명을 다 상실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자신들의 옛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자신들의 옛 모습으로 돌아간 갈릴리까지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또 설교 많이 들으셨죠? 사실 그게 틀린 해석은 아닌데 꼭 맞는 해석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본문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니까 제자들이 소명을 상실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자신들의 옛 모습으로 그냥 갔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말씀이 제자들 가운데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너희들보다,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갈릴리에 먼저 가서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그런 열망이 있었던 거죠. 또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부활의 첫 증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제자들보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에서 만나 주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제자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무려 14번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것을 아무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2번씩이나 그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들 안에 두려움과 염려와 좌절이 있었는데 이제 그들 안에 마음에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 하나씩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했지,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했지.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2명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7명의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로 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활하신 그 주님 잠깐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과 더 같이 하고 계속해서 주님 말씀 듣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으로 그들은 갈릴리로 향해 갔던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원래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 있잖아요. 4명의 이너서클에 있었던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의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에요. 근데 어부 출신이 아닌 사람들의 이름도 나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어부 출신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옛 생활로 돌아갔다 말이 안 돼요. 나다나엘, 그 사람도 어부 출신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굉장히 율법에 전통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또 다른 2명의 제자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름은 언급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갈릴리를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어부 출신들만 언급되어 있으면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맞지만 그들 외에 또 다른 제자들도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그리고 주님 말씀을 떠올리며 지금 그들은 갈릴리로 향해서 갔어요.
갈릴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첫사랑,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정말 뜨거운 그러한 감동과 은혜가 있었던 특별한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이처럼 귀한 마음으로 그들이 갈릴리에 갔지만 그들의 마음이 한결같이 지켜지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도 오늘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나오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주일 이렇게 지키며 예배당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지만 항상 그 똑같은 마음, 그 귀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계속 지켜지지는 않잖아요. 오늘 본문 보니까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도 거룩한 열망으로 지금 갈릴리를 향해 갔는데 웬일인지 본문 3절, 4절 보니까 자기의 옛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서 디베랴 호숫가에 서서 제자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겠다고 갈릴리에 가놓고 물고기 잡다가 거기에 정신 팔려가지고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서 계신데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를 못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중요한 목적이 있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엉뚱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나의 생각은 온통 딴 데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자꾸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요, 아마도 기다리는 거 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조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래요. 우리 목자님들과 이 본문을 가지고 어제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목자님 중에 한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하필 밤에 물고기를 잡습니까? 낮에 일을 해야지. 상당히 일리가 있죠. 그런데 성경 시대에는 항상 밤에만 물고기를 잡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물에 잘 보이지 않는, 비치지 않는 그런 그물이 없었어요. 그냥 세마포나 그냥 천조각으로 대충 얼기설기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낮에 그물을 내리면 아무리 눈먼 고기라고 해도 그 그물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깜깜한 밤에 그물을 내리면 눈먼 고기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아침에 그물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그물을 내리고 낮에는 그 그물 찢어진 것을 다시 깁고 밤과 낮이 바뀌는 항상 나이 시프트로만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 그게 성경시대의 어부들의 고단한 그런 삶이었던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기 전에 원래 어부 출신이니까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느니 물고기라도 좀 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지 물고기 잡겠다고 해요. 그런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러면서 아마 베드로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 처음 만나 주셨던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은 그때도 나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아마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서 계셨는지 모르지만 멀찍이서 예수님이 서 계시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하셨는지 이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그걸 궁금해서 물어보신 걸까요? 이 헬라어 원문을 원래 보면요, 어떤 뜻이냐면 부정 의문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그들에게 고기가 한 마리도 없다는 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그들의 갈급하고 지금 그들의 메마르고 지금 그들의 공허한 그런 심정을 예수님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지금 질문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물고기는 제자들이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떡을 제자들에게 아침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죠.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말하시지만 실제로 영혼의 갈증을 채웠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명하실 때가 있지만 사실 그것은 주님께서
주님이 필요하셔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우리는 솔직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주님, 저에게 지금 물고기가 없네요. 주님,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그냥 헛수고네요. 주님,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정말 아침부터 늦게까지 정말 비즈니스하고 그렇게 수년 동안 했는데 나에게 지금 남은 게 별로 없네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실 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주님께서 채워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워주실 때 그냥 조금 찔끔찔끔 이렇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한국에서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모나미 볼펜 알죠? 모나미 볼펜에 보면은 153이라는 숫자가 써 있습니다. 그게 왜 153입니까?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물고기 153마리. 사실 153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때 그렇게 차고 넘치도록, 그물이 다 찢어지도록,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와 있는 내용도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명을 맡겨주시는데 그때 우리에게 물으시는 한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뭘까요? Do you love me?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너가 얼마 동안 경력이 있고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너가 얼마나 젊고 너가 얼마나 힘이 있고 물질이 있고 주님 그거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분부하신 게 있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예수님 만난 이 갈릴리에 예수님과의 첫 번째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이 갈릴리에만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말라 하는 겁니다. 갈릴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해서 물고기 153마리씩 매번 잡는 그거가 너의 삶의 목적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러면 너에게 분부하는 거가 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의 출발은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부족해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른비 예배 때 말씀을 딱 준비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전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문의 상당한 부분을 다 버렸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를 더 알아서 주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도 아니고 뭐가 경험이 더 있어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뭔가 동분서주하면서 뛰어다니고 있는데 주님께서 다른 거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데 주님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는 계속해서 분주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도 갈릴리의 호수 주변에 가면요 The Church of Supremacy Saint Peter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일명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고 불리는 기념교회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전역에 어떤 예수님의 그러한 특별한 행적이나 그런 사건을 기념하는 기념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어요. 제가 그 베드로 수익권 교회를 방문했던 때가 대학교 2학년 때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33년 전에 처음 방문했는데 다른 교회 방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 내부가 그렇게 딱 인상이 남고 기억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 수익권 교회는 아직까지도 제가 그 교회 내부가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그 교회는요, 우리 예배당의 한 5분의 1 정도 되는 작은 채플이에요. 그런데 정중앙에 아주 볼품 사나운 울퉁불퉁한 바위가 딱 있고요. 그 위에 커뮤니언 테이블, 성찬 때 사용하는 성찬 테이블이 떡하니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저희를 이렇게 인도했던 분에게 물어봤어요. 왜 여기 교회는 저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울퉁불퉁한 저 바위, 볼품없는 저 바위 위에다가 성찬 테이블을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까?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베드로의 이름, 헬라어식 페트루스의 이름이 원래 돌, 반석 이라는 뜻이 있지 않냐. 근데 마치 베드로가 제대로 다듬어지지 않은 정말 그러한 모습인데, 예수님은 그런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 위에서도 예수님의 놀라운 희생의 사랑과 은혜와 사역을 감당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울퉁불퉁하고 다듬어지지 않은 그 모습. 근데 우린 생각하죠. 매끈하게 다듬어지면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거야. 아닙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Do you love me? Yes, I do. I love you, Lord.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다듬어지지 않은 그 모습 위에서도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사용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설령 우리 주변에, 아니 우리 자신이 나는 정말 주를 위해서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렇게 잘 다듬어졌는데 저 사람은 왜 아직까지 다듬어지지 않았냐고 혹시라도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울퉁불퉁하고 다듬어지지 않은 나,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헌신하며 살겠다고 갈릴리까지 갔지만 정작 거기에 가서 나의 옛 모습이 드러나서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엉뚱한 짓 하고 있는 이런 나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한 끝까지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사랑의 초대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에 한 가지 내용만 더 말씀드리면요, 본문 7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베드로는 잘 몰랐는데 예수님을 알아봤던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바로 요한이에요. 베드로는 덤벙대면서 잘 몰랐는데 예수님이야.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물끄러미 우리를 바라보셨던 저분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알아봤던 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들 가운데 주님이시라,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렇게 주님을 알아보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시라,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내슈빌 한인장로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